어느 국제적인 큰 컨벤션이 열렸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의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여러 민족 모인 그 족속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어느 족속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물으니까 이 민족 저 민족이 하는 말이 아담은 우리를 닮았을 거라고, 다 자기들 닮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담이 어느 족속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데, 이 한국 사람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아마 아담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물은 질문자가 어아가 벙벙해서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닮았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만큼은 분명히 아담은 우리 한국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아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뱀을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은 참 독특합니다.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문화가 온 세계가 다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한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부터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의 이 독특성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참 별나게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은 정말 새벽기도 잘한다는 거죠. 도저히 자기들은 못 따라가겠다. 제가 신학교 때도 우리 동기들이 하는 말이, 참 한국 사람들 새벽기도 정말 기적이다 그래요. 자기들은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민족의 그 독특함, 저와 여러분의 그 한국적인 그 기질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을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 또 그 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138편도 제가 뒤져보니까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반복하느냐면요, 우리는 가끔씩 반복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대상인데 이 믿음의 대상을 잘 모르고 깜빡깜빡하고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8편은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의 시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열심을 주고 도전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해하고 잘못된 하나는 마치 미신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실수에, 그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은 고백하지만은, 과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가는 우리가 꼭 한 번씩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신들이 형상을 갖추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고, 산 속에 바다에도 그리고 마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전부 다 God입니다. 다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구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다른 모든 신들은 뭐냐? 응답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응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으로 그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리는 어떤 프로젝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 내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나와 같은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실존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다윗은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간구할 때에. 간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좀 더 원문을 정확하게 3번 정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간구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반응을 보이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셨는가? 3가지 면으로 반응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힘을 주어 강하게 붙들어 주시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더라. 내가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한 힘과 용기를 주더라. 내가 정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누워서 엎드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과 새 활력을 주더라.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더라. 이런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이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더라. 우리 써니사이드, 우리 온 교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고 우리가 무슨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서 귀 속에서 뭔가 말씀을 집어넣을 때 whispering, 휘파람이 부는 식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크게 말씀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은 4절과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할 때에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시느냐, 응답하시느냐, 현실의 상황을 난공불락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상황이 열려가더라. 세상이 왕들이 나를 가로막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바꾸어 주시더라.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상반절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감을 보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래 고백합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신들이란 말은 이방 신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 신들이 다 모여 있다 해도 내가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찬송하겠다. 그 말은 뭐냐? 이방 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찬송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이방 신들은 다 반응이 없는 헛것이더라. 말 그대로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너무 쉽죠? 근데 정말 기도 안 해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한다 안 한다 말씀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무당 모든 가시라고 말하는 이 책의 수천 수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그분만이 살아계신 God, 가시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찬양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오른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부에 보면은 올해 주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른손의 하나님이란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조종하시고 한치의 틀림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오른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무엇을 하시냐? 오늘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세 가지를, 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첫째, 나를 살리신다. 나를 살리신다.
내가 어떠한 위험의 순간과 내 인생의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때 순간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사 나를 건지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행사하시더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더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원수들이 나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원수가 사람이건 관계건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대적하며 다가오는 여러분의 삶을 반항하며 여러분에게 위협하고 하는 그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나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이 나에게 보상하시더라.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번역하면 reward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대가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원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나를 끝까지 도와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도와줄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안에 능력의 오른손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상하시는데, 그 순간에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요 오른손의 하나님인데, 이건 뭐냐? 응답의 순간에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과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나의 강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도 넘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의 항상 강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풍성하게 그리고 끝까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며 응답이 일어난과 동시에 오른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넘치게 보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윗은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농땡이 크리스찬 같아. 그렇게 마음에 드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응답하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께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별로 찬양도 드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2절 중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성품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면 그 자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인자와 성실함으로 항상 감싸주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러죠?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어떡하죠? 부모는 사랑으로
막 탓하고 막 뭐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심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른손의 능력을 기꺼이 나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그러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혜택과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다윗은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좋고 기쁘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한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와 예배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신뢰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그마한 우리의 리스판스, 반응이요, 보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가 있다.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138편은 여러분 찬송시요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감사와 찬송으로 이 찬양, 이 시가 먼저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오른손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기도에 지금도 오늘도 얼마든지 다윗과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굽어 살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굽어 살피신다. 여러분, 굽어 살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요, 내려다보며 자세히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굽어 살핀다는 말이.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굽어 살핀다는 말은, 첫째는요,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장에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 여러분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나오는 그 굽어 살피신다는 그 원어의 시제를 보시면요,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며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항상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신다. 결국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철저히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나를 굽어 살핀다. 나를 철저하게 돌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좀 하다가 안 되고 뭐가 모르게 반응이 없다 싶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봐, 아마 하나님께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시편 180편에서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교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홍해를 건넜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부풀려진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홍해는 깊이가 우리 사람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설 따라 삼천리를 만드느라고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과장했다. 실질적으로는 홍해가 그 당시에는 무릎까지밖에 차오지 않았다. 그게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다 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 저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런가 하고,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눈이 휘둥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그 무릎밖에 오지 않는 그 홍해에다가 그 막강한 이집트 군대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방패가 되어주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게 연약하지만은 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지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 부모로 둔 우리 부모님들은 꼭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받습니다. 왜?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런데 강의 들으면서 꿀먹은 벙어리 시험 있을 때가 많아요. 예, 몰라가지고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신 어린아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굽어 살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녁에 밤 못 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의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사 우리를 날개 안에 품으시듯이 우리를 내 삶의, 내 삶 비즈니스의 현장에, 내 직장 위에, 내 걸어가는 차 속에서도 나를 방패처럼 보호하시고 날개로 나를 두려워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미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시편 138편에 나온 다윗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지금도 24시간 방패가 되시소, 방패가 날개처럼 내 위에 항상 드리워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